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보물들을 함께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을 통해 여전히 기도하지만 내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가 튜닝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첫 마디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기도의 순위는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완전하신 다스리심, 그 통치가 내 입술과 내 머리와 행동과 말과 내가 맺는 모든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나라에서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성취되며 그 하나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이름과 내 뜻과 내 나라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미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we petition,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we petition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절 we petition의 두 번째를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실 이 본문은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한국어 성경과 이 헬라어 원문의 앞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뭐뭐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완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듯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고 수없이 되뇌어온 주기도문처럼 무엇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후에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이 단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5번째 청원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이 구절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and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petition의 3가지는 모두 다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we petition의 첫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필요한 양식이다.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죄사함에 대한 기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일용한 죄사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먹을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죄사함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요, 이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도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죄가 아니라 빚이나 채무를 뜻하는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은요, 이것을 구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forgive our deb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forgive our sin이라고 구별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상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빚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빚과 이웃에 대한 빚을 모두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나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냐 죄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의롭다함, 칭의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70쪽인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범죄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죄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해야 되고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라 예수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교리는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지 무결점의 의인으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범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위해서도 날마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오늘 짓는 죄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요, 지금 당장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죄를 지었다면 미루지 말고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지금 바로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저하거나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들은요, 인간들 자체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는 너무나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차 싶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놔두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러는데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라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 좌우를 보면서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하냐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이상한 기준을 주님 앞에 들이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에 점점 먼지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범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사하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 죄 용서의 기도도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5번째 청원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부분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부분 6장 12절, 다시 한번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물론 헬라어 번역은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돼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먼저 이 구절이 앞에 나옵니다. 마치 조건절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4절, 15절 볼까요?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선행 조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의 화폐 가치 중에서 가장 큰 화폐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계산으로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600억의 빚이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짜내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6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은혜로 모두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만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을 빚졌다는 이유로 그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왜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누구를 해줬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이미 먼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서 혼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용서의 주체는요, 인간의 선한 행위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인간의 용서에 의존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분의 속성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성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불은요, 뜨겁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차가운 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음은요, 차갑지 않으면 얼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뜨거운 얼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공의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절이 조건절처럼 왜 뒤에 붙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결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용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레마이어스는 12절에서 무엇과 같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를요, 아람어의 기원으로 보고 동시적 완료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누리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는 것은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그들 때문에 내가 받았던 피해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죄, 나의 나쁜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과 사건들과 나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기 전에 나의 죄와 죄성으로 인해 예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나 피해나 내가 입은 상처가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 죄를 고하면 고할수록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죄를 지은 자를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구나. 죄를 지은 나를 주님이 외면해 주시지 않았듯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내가 외면해선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 순서를, 우리말 성경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 순서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을까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용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강한 확신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도 저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백과 결단이 입에서만 머물면 좋아요. 너무 쉽습니다. 입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입만 살았어. 입으로 다 하잖아요. 입으로 구제하고요, 입으로 좋은 일을 다 합니다. 입으로 용서는 다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면요,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몸에서 실천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 친구들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본인은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직장에서는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삽니다. 그것은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기도의 능력은요, 삶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선포는 쉽지만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엄청난 빚을 너는 탕감 받았지? 입으로 용서를 선포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너 차례야 라면서 우리의 등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너 차례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너가 수직적으로 용서를 체험했어? 그러면 수평적인 너의 삶의 위치에서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차례지 네 차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가장 쉽게 하는 말은요, 말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인디언의 유명한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Don't judge a man until you have walked 2 months in his shoes. 그게 가죽 신발 같은 거를 신고 2개의 달을 돌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경험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섣부르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2번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남에게 말하기는 쉬운데 나에게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닐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이 일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넘게 상처받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툭 들어오는 아저씨들 때문에, 그리고 아줌마들 때문에, 아무렇게나 주차해놓고 가끔 차도 헌차라고 긁어놓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따지려 들면 너무나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화도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런 사람들의 심한 말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루도 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10분 정도 가면 잊어버립니다. 운전하다가 막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아저씨들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않아요. 5분이면 끝납니다. 왜요? 나한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친척, 가족들. 그래서요,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관계를 맺을수록 그 상처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우리가 더 믿었던 사람일수록 우리의 아픔의 넓이가 더 넓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일수록요, 그 고통의 크기가 큽니다.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생각은 합니다. 안 보면은 그래 용서해야지 하지만 눈을 마주치고 다시 똑같은 현실로 돌아오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가슴이 움찔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제가 용서를 찾아보니까 성경적 용서는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를요, 그냥 다 덮어버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용서하고 쉽게 용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볍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쉽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또 상처를 줍니다.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정말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고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저 이 용서의 쉬운 수레바퀴에서 계속 맴돌지 않습니다.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말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눈빛을 조심해서 상대방에게 해와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가볍게 그냥 퉁쳐. 우리 다 어차피 죄인 아니야? 너나 나나 똑같잖아. 라는 걸로 덮고 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죄를 그냥 덮고 가자 라고 퉁치시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산 사람을 정말로 심각한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여기 보면요, 그냥 무조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용서가 진심이던 진심이지 않던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겉으로라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 대부분 상처 주고 그리고 용서를 정말 구해야 할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잘 삽니다. 심지어 자신이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몇 년을 끙끙 앓고요, 그것을 힘들게 그 사람에게 터놓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랬어? 뭐가 이렇게 문제야? 뭐가 이렇게 예민해?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우울증까지 걸렸는데요. 상대방은 죄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서로 그냥 없던 걸로 해요. 예수님도 죄를 덮어주셨는데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작 저들은 모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거를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나보다 상처를 입힌 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가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상처의 얼룩으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생각이요, 우리 마음에 따를 틉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결정과 행동과 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내가 독이 돼서 나를 죽입니다. 방울뱀은요, 화가 나면 독을 가진 걸로 자기를 문대요. 상처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위해 용서를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이, 그 사람들이, 그 사건들이 네 인생에, 너의 소중한 일상에 영향을 끼치게 내버려 두지 마. 그러니까 빨리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겨우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로 친구를 감옥에 넣은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네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나의 일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이에게 찾아가서 욕하면요, 잠시 풀리긴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면요, 그 사건과 상황이 다시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던 분이 있어서 정말 가서 따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은근슬쩍 저 사람의 험담을 좀 말도 안 되게 명예훼손이라도 좀 해볼까? 라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맥을 풀어서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런데 딱 생각나는 상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너 한번 해봐. 나는 가만히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놔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요, 나도 실격패를 당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제 기도하는 속에 이미지가 하나 떠오른 게 경기장의 경기였습니다. 누가 나를 같이 400m 계주처럼 달리는데 나를 밀었습니다. 나는 넘어졌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나도 그를 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실격패 처리를 당합니다. 그 경주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327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너무나 많이 맞닥뜨립니다.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한 번쯤은 어때?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100번을 해서 나는 한 번만 해도요, 나는 실격패라는 겁니다. 왜 실격패 당한 사람 때문에 나도 실격패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아마 이런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찾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지나서 4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죽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대사도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알렉산더가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용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맡겨버립시오. 내가 하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버립시오. 그리고 나는요, 넘어진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트랙을 계속 그냥 돌면 됩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요, 1등은 못하지만 완주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면요, 그들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길거리에 만나도 웃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문은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이 돌고 도는 너의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이제 그만 멈추어 세우라는 초청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용서라는 것을 오해하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하시고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 페티션 이후에 위 페티션으로 우리 기도의 초점을 옮겨가면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온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발은 더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용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저들이 행한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 힘겨운 용서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나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척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사랑을 신청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페티션 안에 숨어 있는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세요.